평생을 사람 속에서 살아온 그대,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젊은 시절엔 인맥이 곧 능력이라 믿었고 친구가 많은 것이 인생을 잘 사는 징표라고 생각하며 밤낮 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챙겨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머리에 서리가 내려앉은 지금 문득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경험을 하지는 않으셨나요? 수많은 이들과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냈지만 정작 내가 정말 아프고 힘들 때 진심으로 곁을 지켜줄 사람이 누구인지 돌아보면 허망한 침묵만이 감돕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남기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노년의 가장 큰 고통은 홀로 남겨지는 고독이 아니라 내 영혼을 갉아먹는 줄도 모른 채 곁에 둔 가짜 인연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자꾸 일이 꼬이고 마음이 괴로운가요? 그것은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정기를 뺏어가는 독같은 인연을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점은 스스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그래도 옛정인데라며 당신의 남은 복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와의 동행은 적과 함께 걷는 것보다 위험하며 무지한 자와 함께하는 길은 결국 어려움으로 향한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히 친구를 사귀지 말라는 차가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존엄을 지키고 남은 생에 찾아올 큰 복을 맞이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인연의 정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당신의 운명을 가로막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었는지 부처님이 당장 인연을 끊으라고 경고한 세 부류의 실체는 무엇인지 그 진실과 마주할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던 가짜 인연의 짐을 내려놓고 비로소 황금빛 노을처럼 찬란한 자유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경전에 기록된 부처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카시라는 평화로운 마을에 두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마음이 넉넉하여 늘 이웃에게 베푸는 것을 즐겼고 다른 한 친구는 그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며 늘 자신의 부족함만을 한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베풀기를 좋아하던 친구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전 재산을 잃고 병석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는 평소 자신이 그토록 아꼈던 친구가 위로해 줄 것이라 믿었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외면과 내 이럴 줄 알았다는 비릿한 비웃음뿐이었습니다. 부처님은 통곡하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친구를 잃은 것이 아니라 그대의 복덕을 갉아먹던 독사가 스스로 정체를 드러낸 것을 기뻐해야 한다. 질투하는 자의 마음에는 불이 붙어 있어 그 곁에 있는 자는 반드시 화상을 입게 마련이다. 이처럼 부처님이 경고하신 첫 번째 부류는 바로 나의 불행을 은근히 즐기는 인연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동정의 눈물을 흘리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당신이 자기보다 낮은 위치로 내려왔다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을 느낍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시기라는 이름의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인연이라면 그 그림자를 누르고 상대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줄 줄 알아야 합니다. 반면 독이 되는 인연은 당신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축하의 말을 건네면서도 눈빛에는 서늘한 기운을 담습니다. 운이 좋았네, 조심해라, 좋은 일 다음엔 나쁜 일이 온다고 했다는 식의 말로 당신의 기쁨을 깎아내립니다. 그러다 당신이 쓰러지면 누구보다 빨리 달려와 위로하는 척하며 당신의 아픔을 양분 삼아 자신의 우월감을 키웁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방의 괴로움을 보고 즐거워하는 자는 올바른 길을 걷는 자가 아니다.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해지고 마음이 여려질 때 이런 인연 곁에 있는 것은 당신의 남은 생명력을 스스로 불길 속에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성공했을 때 진심으로 웃지 못하는 자, 당신이 실패했을 때 은근히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자를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친구가 아니라
당신의 운명을 가로막는 장애물일 뿐입니다. 부처님 당시 데바다타가 부처님의 광명에 시기심을 느껴 사사건건 방해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평생을 친구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의 정기를 빨아먹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과의 인연은 길면 길수록 당신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오랜 세월 함께 했는데 어떻게 끝나 하는 미련은 내려놓으십시오. 썩은 가지를 잘라내야 나무가 살 듯 당신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지 않는 자와의 인연을 끊어내는 것은 모진 행동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가장 큰 자비입니다. 그 비워진 자리에 비로소 당신의 영혼을 따뜻하게 데워줄 참된 인연과 우주에 큰 복이 들어설 공간이 생겨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머무실 때의 일입니다. 한 제자가 과거에 저지른 사소한 잘못 때문에 수십 년 전 인연에게 끊임없이 시달리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인연은 제자를 만날 때마다 내가 예전에 나에게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때 너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오늘의 내가 있겠느냐라며 과거의 사슬로 제자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광경을 지켜보시고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간 강물과 같다. 그런데 그 강물을 억지로 거슬러 올라와 지금의 그대에게 진흙탕물을 끼얹는 자가 있다면 그 자는 그대의 오늘을 망치려는 존재다. 그 진흙탕물에 몸을 담그지 말고 즉시 강둑 위로 올라오너라. 우리가 경계해야 할 두 번째 부류는 바로 과거의 실수나 은혜를 무기로 당신을 조종하려는 인연입니다. 이들은 당신이 성장하고 지혜로워지고 평온해지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당신이 현재 누리는 평화를 깨뜨리기 위해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수십 년 전의 기억들을 끄집어내어 당신을 다시 죄인으로 만들거나 영원한 빚진 사람으로 낙인 찍으려 합니다. 내가 예전에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너 옛날에 참 보잘것없었지라는 말들은 우정이 아니라 당신을 자신의 발밑에 두려는 비겁한 통제수단일 뿐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세월의 풍파를 견디며 단단해진 열매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누구나 시행착오를 겪고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인연은 그 허물을 덮어주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진 품격과 가치를 존중합니다. 반면 독이 되는 인연은 당신의 성장을 질투하기에 당신이 가장 약했던 시절의 모습을 거울처럼 들이밀며 당신의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그들은 당신이 베푼 10번의 선행보다 당신이 저지른 한 번의 실수를 더 소중히 간직하며 기회가 올 때마다 그 상처를 후벼팝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베푼 공덕을 장부에 적어두듯 기억하는 자는 자비로운 자가 아니요 그것을 빌미로 상대를 구속하는 자는 도둑과 다름없다. 만약 당신 곁에 10년, 20년 전의 고마움을 훈장처럼 내세우며 당신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과거의 과오를 들먹여 당신의 길을 죽이는 친구가 있다면 단호해지셔야 합니다. 그 인연은 당신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남은 기운을 과거라는 감옥에 가두어 시들게 만듭니다. 우리는 흔히 의리라는 이름으로 이런 관계를 인내하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의리는 진리 안에서 서로의 성장을 돕는 것이지 서로를 올가매는 쇠사슬이 아닙니다. 과거를 들춰 현재를 괴롭히는 자와의 인연을 정리하는 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죽어버린 과거의 망령으로부터 당신의 신성한 현재를 구출해내는 거룩한 결단입니다. 그 인연의 장부를 과감히 불태우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당신의 노년은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의 눈부신 평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성인의 가르침이 담긴 오래된 기록에는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방 안에 가득 찬 쓰레기를 치우는 대신 이웃의 깨끗한 마당으로 그 쓰레기를 던져버리고는 시원해한다. 그러나 그 쓰레기를 고스란히 맞은 이웃의 마당에는 악취가 진동하고 꽃들이 시들어간다. 무지한 자는 이것을 소통이라 부르지만 지혜로운 자는 이를
폭력이라 부른다. 부처님이 경고하신 세 번째 부류는 바로 만나기만 하면 불평불만과 남 탓, 그리고 세상에 대한 저주만을 쏟아내는 인연입니다. 이들은 당신을 동등한 인격체나 따뜻한 친구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쌓인 부정적인 에너지를 쏟아붓고 배설할 수 있는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당신을 이용할 뿐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들의 목소리는 늘 누군가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식이 효도를 안 한다느니, 며느리가 무례하다느니, 세상이 망해가고 있다느니 하는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습니다. 당신이 정성껏 조언을 해줘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우라와 도끼를 누군가에게 전염시키는 것만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악취나는 가죽 주머니를 가까이 하면 내 몸과 옷에도 필연적으로 그 냄새가 배어들 듯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자 곁에 있으면 그대의 영혼 또한 서서히 어둠에 잠기게 된다. 60세 이후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맑은 기운과 긍정적인 파동이 필요합니다. 육신이 쇠약해질수록 마음의 등불을 밝게 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인연과 차 한 잔을 마시고 돌아오는 길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상하게도 몸이 무겁고 기운이 쭉 빠지며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짜증과 불안이 피어오르지 않던가요? 그것은 당신의 소중한 생명력을 그가 뺏어갔고 그의 어두운 에너지가 당신의 마당에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단호해져도 괜찮습니다. 남의 감정 찌꺼기를 받아주느라 당신의 귀한 노후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들어주는 것이 자비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자비는 상대가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돕는 것이지 그 어리석음의 공범이 되어 함께 늪으로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스스로의 마음을 돌볼 의지가 없이 오로지 당신에게 기대어 독을 뱉어낸다면 그 관계의 문을 굳게 닫는 것이 당신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부처님은 나쁜 친구를 사귀느니 차라리 혼자서 숲속을 거니는 콧불소가 되어라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귀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아름다운 자연의 소리를 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타인의 원망과 장호를 받아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의 쓰레기통 역할을 자처하기를 멈추는 순간 당신의 마음에는 비로소 맑은 샘물이 솟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정적인 인연을 정리하고 얻는 고요함,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말년을 풍요롭게 채워줄 가장 확실한 복의 시작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이라는 가파른 고개를 넘고 있는 그대여, 혹시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연락처의 이름들이 낯설게 느껴질 때마다 형용할 수 없는 불안감과 낙오자가 된 듯한 서글픔에 젖어들지는 않으셨나요? 나이 들어 친구 없으면 처량하다는 세상 사람들의 가벼운 말에 휘둘려 마음에도 없는 모임에 나가 억지 웃음을 지으며 귀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훈으로 자등명 법등명을 설하셨습니다. 타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오직 스스로를 등불로 삼으며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가르침만을 등불로 삼아 나아가라. 이 말씀은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왜 홀로 서는 연습을 해야 하는지를 관통하는 핵심 지혜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 친구가 다 소용없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을 혐오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고독을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성숙한 깨달음의 과정입니다. 냉정하게 돌아보십시오. 그대가 생사의 고비를 넘길 때, 육신의 질병으로 신음할 때, 혹은 깊은 밤 잠 못 이루며 삶의 무게에 짓눌릴 때 그 어떤 친구가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질 수 있었습니까? 결국 인생이라는 거대한 바다를 건너는 배의 사공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지늘게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당당하게 홀로 걸어가라. 혼자 있는 시간은 단순히 물리적인 고립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 타인의 시선과 기대에 묶여 살았던 가짜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잠들어 있던 참된 나를 만나는 거룩한 수행의 시간입니다. 나이가 들어 홀로 차를 마시는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비위를 맞추느라 지쳤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홀로 산책하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시간 속에 우주의 섭리를 깨닫고 홀로 부처님의 말씀을 음미하며 남은 생의 방향을 정립할 수 있습니다. 이 고독의 기쁨, 즉 동락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품격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가짜 인연들에 둘러싸여 소란스럽게 노후를 보내는 사람은 정작 죽음의 문턱에서 더 큰 공포를 느낍니다. 평생 밖에서만 답을 찾았기에 자기 내면의 힘을 기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찍이 불필요한 인연을 정리하고 홀로 서는 근력을 키운 사람은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친구가 없어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가장 훌륭한 친구와 노는 법을 몰라서 외로운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나십시오. 무소의 뿔처럼 당당하게 홀로 걷는 그 걸음걸음이 바로 해탈의 길이며 당신의 노년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가장 고결한 수행입니다. 홀로 있음을 축복으로 여기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인연에 구걸하지 않는 인생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이제 내 인생을 좀먹던 무거운 인연의 짐을 내려놓고 남은 생에 하늘이 예비한 큰 복을 맞이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전해드립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릇이 비워져야 새로운 맑은 물이 담기듯 인연의 그릇을 비우지 않고서는 새로운 복덕이 깃들 자리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운을 바꾸고 싶어 하면서도 정작 운을 가로막고 있는 낡은 인간관계는 움켜쥐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인생의 대운은 대개 새로운 인연이나 기회보다 나쁜 인연이 사라진 공간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 공간이 확보될 때 비로소 당신을 진정으로 돕는 귀인과 평생을 함께할 지혜가 깃들게 됩니다. 인연을 정리한다고 해서 큰 소리를 내며 싸우거나 상대의 잘못을 일일이 따져 묻지 마십시오. 그것은 또 다른 악업을 쌓는 일이며 당신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짓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연의 정리는 흐르는 물이 바위를 돌아가듯 자연스럽고 고요해야 합니다. 인연 정리의 실천법. 첫째, 연락의 빈도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십시오. 침묵은 세상에서 가장 품격 있고 강력한 거절의 언어입니다. 상대가 부정적인 에너지를 쏟아내려 할 때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자리를 피하거나 화제를 돌리십시오. 둘째, 당신의 내면과 경제적 상황, 자식의 1등 주머니 속의 물건을 더 이상 보이지 마십시오. 독이 되는 인연에게 당신의 정보를 주는 것은 당신을 찌를 칼을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그들에게 쓰던 시간과 비용을 오로지 당신 자신의 성장을 위해 투자하십시오. 좋은 책을 읽고 몸을 보살피고 명상을 하며 당신의 진동수를 높여야 합니다. 당신의 파동이 맑아지고 높아지면 낮은 파동을 가진 이들은 자연스럽게 불편함을 느끼고 당신 곁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업장의 소멸이자 인연의 승화입니다. 인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오는 잠시의 공허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인생이라는 밭에서 잡초를 뽑아낸 후 좋은 씨앗을 심기 위해 땅을 고르는 과정입니다. 잡초가 뽑힌 자리에 비로소 대운의 싹이 틉니다. 주변이 정갈하게 정리될 때 당신의 마음은 거울처럼 맑아지고 세상의 기운이 당신을 돕기 시작할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오직 진리와 자신의 등불의 의지의 인연을 다스리는 법을 익히십시오. 그것이 바로 인생 후반전의 대운을 부르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입니다. 인연의 끈을 놓는 것은 매정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남은 생을 향한 가장 정직하고 용기 있는 선언입니다. 그렇게 비워진 자리에 찾아올 찬란한 복덕과 평온을 믿으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인연의 정원을 가꾸기 시작할 때 온 우주는 당신을 중심으로 새롭게 정렬하며 진정한 대운의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지나오며 타인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정작 자신의 마음은 얼마나 많이 저버리고 사셨습니까?
평생 착한 사람이라는 가면을 쓰고 속으로는 피멍이 들면서도 가시 돋친 인연들을 인내하며 품어온 그대의 지난 세월이 눈에 선합니다. 하지만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참으로 고생 많았다. 이제는 그 가시를 뽑아 던져도 괜찮다. 그것은 배신이 아니라 그대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자유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어 혼자가 되는 것을 패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지혜로 보면 불필요한 인연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자리는 비참한 폐허가 아닙니다. 오히려 파도가 지나간 뒤 드러난 깨끗하고 단단한 갯벌처럼 내면의 참된 자아를 만날 수 있는 가장 신성한 공간입니다. 부처님은 그대가 결코 외롭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대가 가짜 인연의 노예가 되어 남은 생의 소중한 시간을 타인의 감정을 뒤처리하는데 허비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셨을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당신은 이미 지혜의 문턱을 넘으셨습니다. 내 곁에 사람이 없음을 한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홀가분해진 어깨를 토닥이며 스스로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십시오. 이제야 비로소 나 자신과 마주할 시간이 왔구나. 이제는 남의 눈치가 아니라 내 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겠다. 이런 다짐이 서는 순간 그대의 노년은 더 이상 저무는 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온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장엄한 낙조이며 다음 생을 준비하는 가장 고요하고 강력한 수행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인연을 끊어낸다는 것은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나에게 준 상처와 내가 그들에게 느꼈던 원망까지 모두 허공으로 날려보내고 서로의 길을 축복하며 각자의 업보대로 살아가게 두는 것입니다. 그 거대한 용서와 방아착이 이루어질 때 그대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늙은 소나무처럼 묵묵히 제 갈 길을 가는 강물처럼 당신의 남은 인생이 존엄과 평온으로 가득하기를 제가 두 손 모아 간절히 발언하겠습니다. 그대여, 이제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지십시오. 당신은 누군가의 친구나 부모이기 이전에 그 자체로 온전하고 빛나는 존재입니다. 당신이 홀로 서서 미소 짓는 그 순간 온 우주의 기운이 당신을 호위하며 가장 아름다운 인연의 꽃을 다시 피워낼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당신의 새로운 인생, 그 위대한 첫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인연을 놓아주는 것은 매정한 일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가장 깊은 자비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인연이 있다면 댓글에 방아착 혹은 관세음보살이라고 남기며 그 무게를 덜어내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평온하시길 두 손 모아 발언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부처님의 지혜를 만나보세요.